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신명기 10장 전쟁 규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외치다.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초기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전투에 대한 아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승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과의 전투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투는 기도하는 그룹과 실제로 나가서 싸우는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기도하는 그룹에서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전쟁터와 같이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패배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우세한 군사력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고하여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희망을 말하며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병역 면제자. 5절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전쟁에는 한 사람이라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 면제자들에게 대한 규례를 정해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미처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미처 그 소산을 먹어보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미처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못한 자입니다. 그리고 겁이나 두려움이 많은 자들은 아예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판에 왜 면제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는 자들만 참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딴 생각을 하는 자는 제외시켰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몸과 마음의 온전한 헌신이 요청됩니다.
이것은 예배에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온 마음 다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세 번째, 전쟁의 규례.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20장에 나오는 전쟁에 관한 규례를 보면 가나안 밖의 전쟁에서는 먼저 항복을 공고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성읍의 남자는 모두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육축 등은 전리품으로 취하되었습니다. 다만 포로된 여자는 인도적으로 취급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의 성읍을 공격할 때에는 그곳에 사는 모든 백성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께 멸망당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요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진멸이란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와 여호수아에 나오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과 섞여서는 안됩니다. 이방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었어도 안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안되며 긍휼을 베풀어서도 안됩니다.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진멸하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올무가 되어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여호수아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3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